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그 아름다운 밭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후회하지 않을 길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가장 빛나는 인생. 나라들도 왕들도 돌아오게 할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르렀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주는 인생? 답을 주는 인생. 여러분 지금 영적 기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겁니다.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지, 그 당시 요셉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발톱에 때만한 존재예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출신 배경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다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답을 주시니까, 애굽에게도 요셉이 답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답을 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 길이, 그 빛이, 그 답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을 길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자, 오늘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확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돌아가서 검색해 보면 기사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쓰기도 어려워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사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사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업인들, 성공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인들도 성공자들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극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의 지금 현장의 모습,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나 확신 있게 확실하게 붙잡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도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대학 하나 잘 들어가도 그래도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뭐 대학 하나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장될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평생 직장 그랬어요. 평생 직장.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평생 직장, 오늘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기업일수록 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이것저것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지금 불안이 그만큼 지금 극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뭘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청년 세대들이 나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내가 무너지니까 나를 지키려고 도리어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려니까. 제가 이번 주 저를 만난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일단은 뭐 마귀가 주인으로 이런 거 모르니까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붙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다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 있고 주체가 되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나를 붙잡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무너지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집착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를 드러내고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SNS 왜 합니까? 나만 보려고 SNS 하는 사람.
아니 그래도 내가 공개를 올렸다 그러면 꼭 뭐 관종처럼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보겠다고 피드 왜 올리는데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여러분 올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막 좋은 반응 보내주면 기분 좋잖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은 잘 안 올리는데 저도 한 번씩 올리거든요. 저도 한 번씩 올리는데 왜 올려요? 보라고. 내가 이렇게 밥했다 우리 유영이한테. 나 이래 좋은 아빠다, 좋은 남편이다. 괜히 뭐 이제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지. 나 혼자 보려고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괜히 뭐 따뜻한 남편인 척하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더더욱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제가 지금 요거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우리 진천교회 우리 청년들은 자,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현실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결국은 무너지는 나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성공자들도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를 찾겠어요? 참된 나를 찾을 수 있겠어요? 불안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안 되는 나, 뒤처진 나, 그런 나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길이 있는 인생으로, 빛이 있는 인생으로, 답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는 이미 확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은요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잠깐 서론에서 시대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확신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감사. 자, 영원히 변함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는 영원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미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우연히 이래 된 게 아니라, 자, 이 모든 게 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예정되고 계획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늘 흔들리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초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조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진실되게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조건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때요? 이 당시에 신분은 뭐에 따라 되어지는 겁니까? 혈통. 과거일수록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은 상놈 집안입니까? 양마 집안입니까?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다 족보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신분은 뭐에 따라서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영적 신분,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그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던 어떤 성격이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 여러분 모자란 거 다 압니다. 예, 딱 봐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결국 내 자신의 모자란과 부족한과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흔들리잖아요. 그때 확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더 확신하세요. 왜?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내 연약함을 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누가 보증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영이한테도 이번 주 전달해 줬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이 있든 주식이 있든 뭐가 있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누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꼭 이번 주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확신만 하면 되는데, 자,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의심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뭐냐?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확신을 붙잡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초확실한 초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초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5개 찾을 겁니다. 제가 적어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예. 오늘 제가 특별히 메시지 많이 들고 성경 읽는 걸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자, 예레미야 33장 빨리 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갇혀 있어도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조건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모태신앙, 우리 대성이 모태신앙 맞지?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느냐? 알고 보니까 있고 있게 막 하면서 왜 없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대성이가 기도하면 그 해군 배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애 중에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 제자 중에서 이런 애가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번 주 제가 5,000원 줄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울고불고 하던 애가 있었습니다. 경미나 동갑인데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도응답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5,000원 주십시오. 그 5,000원 그 사람 인생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자, 그 친구에게 5,000원이 진짜 필요하면 5,000원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뭘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다는 것을,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수준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형이가 원하는 대로. 오늘도 유형이가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 그거 도깨비 방망이에서 딱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경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반드시 확인하게 돼요. 반드시. 세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인도의 확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금도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되는 일을 보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봤잖아요. 요셉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로 갔다고요. 감옥으로 갔다고요. 근데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없으니까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 건져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랑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보고 똑같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취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형편이 비싸다, 그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록 내가 지금 안 좋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놓치지 않고 믿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거고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거 반드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자, 네 번째 사제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자, 성경책을 좀 빨리 넘겨보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공기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 죄가 뭐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 요거 이제 죄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세요. 죄 뭡니까? 여러분 어제 경민이 언니란다. 경민이 누나 놀린 거 그게 죄입니까? 그것도 좀 죄인 것 같아요. 가면서 농담이고. 뭐가 죄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물론 거짓말 안 해야죠, 여러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가 죄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된 것.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정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들 묻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지금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씻어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씻어내야 된다.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가 있었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지난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의 죄가 있었잖아요. 왜? 우상이 뭐예요? 단순히 지금 종교 바꿨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그들은 늘 하나님 믿는 국가였어요. 유대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넷플릭스 우상, 유튜브 우상.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1시간 보면 죄고 30분 보면 죄 아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게 하고 불신앙 올라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고 회복하고 빠져나오는 것. 불신앙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씻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로 번역했는데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 있고 우리 넘어뜨리게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영이도 지금 시험 치러 갔는데 자격증 따러. 자,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 나오는 거예요. 합격하면.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승리의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 우리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런 전투들을 주시는데 그 전투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돼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시험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싸움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지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같으면 전혀 못 이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확신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 확실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왜?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이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